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경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경에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김종훈 목사님. 주님, 오늘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는 이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맥체인 읽기에 이제 우리 오늘 마태복음 17장이고 16장 이 부분을 우리 맥체인 묵상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좀 보셨을 줄 아는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의 후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이 마태복음의 중심장, 16장이 마태복음의 중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째 단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시험이라고,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가르치신 셋째 단원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용 관찰.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에 있어서 동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이제까지의 사역, 즉 1장부터 15장까지의 초점이, 15장, 16장까지의 초점이 이 질문하기 전에 예수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려는데 맞춰져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직후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말기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직후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고,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 아들은 3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만약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예수님이 직접 공회 앞에서 신성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인정했을 때 신성을 모독한 죄로 아마 제 아들이 당장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들으신 이후부터 이 정언의 초점이 이때부터 정언의 초점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리스도인 고백을 들었지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주실 그리스도이심을 비로소 가르치신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에 맞춰지게 됩니다. 이 고백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이 서철원 교수님의 조직신학 7권으로 된 그 책을 다시 봐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을 또 그게 또 개정 보완 수정해서 좋은 책 같아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그 조직신학을 주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신학으로. 그래서 이 교회론을 이제 보는데 성경으로 막 투석하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이 고백이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왜 오셨는가?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 대속 제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이 그리스도, 이 고백이 우리가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그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리스도,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우리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거룩한 공에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이 믿음 하에서 우리가 같은 형제지, 복음을 모르고 믿으면 그게 진짜 같은 공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에 제 아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고백만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하시면 무엇을 증언하라 하는 것인가? 이 점에서 모든 목회자는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점에서 정말 모든 목회자는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에 분명히 해야 한다. 로마서 15장 3절 4절 4장 25절 3장 25절 26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의 정수라고 할 만큼 복음의 정수가 이게 담겨 있잖아요. 이 두 주제를 함께 정언한 뜻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만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게 시찰의 목사님들하고 이 고백만으로 구원이 주어집니까? 그런 거 구원 안 주어지면 뭐로 구원 받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주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때는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리스도,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에 미리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 부활하신 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최대의 표적임을 말씀하신 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요, 핵심인데, 핵심이 복음이라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중심 주제잖아요,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는 베드로의 저희가 무엇인가? 그리 마옵소서 하는 베드로의 저희가 뭔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이걸 생각 안 하고 맨날 내 잘 되는 거, 네 잘 되는 거, 사람들이 같은 구속사를 하더라도 있잖아요. 내 잘 되는데 이런데 초점을 맞춰서 또 구속사를 하니까 그건 또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람은 어디 자기한테 도움 되는 데는 찾아다니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으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알았으나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출세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탄아! 라는 극단적인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국한된 책망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이 제 목숨도 보면 베드로처럼 예수를 통해서 자기 정과 욕심,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따르고자 하면 이거 이럴 것이요. 제 목숨을 구하자 하는 누구든지 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신 모든 제자에게, 제자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적용 성경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여기에 확고한 자만이 자기 사명에 확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오셨는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다. 하나님의 지혜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을 한마디로 이래 요약을 하려고 하면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요나의 표적,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한 번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 알지 못하던 시대는 언제를 말합니까? 아모스 3장 6절에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뭐 이런저런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동서남북 사방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게 구약 성경,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는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는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복음이 전파됨과 동시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명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정하신 사람, 하나님 이 지구촌에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자손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성취하신 그 이후에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벌에 처한다. 천하를 공의로, 이 공의, 여기 이 번역도 성경 번역할 때 우리가 공의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하게 되면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도 안 전해줬고 무조건 이렇게 심판만 하면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의롭고 죄인된 우리도 의롭담을 받게 되는 뭘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능동적 수동, 수동적 순종,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그게 제일 결정적인 문제라. 예수님이 착하게 사셔서 그 하나님 착하게 사신 그 의가 내게 전가된 게 아니고, 죄 없는 그분이, 의로운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내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그 죽음의 근심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함께 만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이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이 칭의를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의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착하게 사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이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의를 전해 듣고 회개하고 이 의를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는데, 이 의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가차없이 심판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이루어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 의를 주신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받아주신다, 이런 뜻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말이 뭐냐면, 요나가 니네의 사람들한테
심판이 임한다. 회개해라. 심판이 임한다. 사흘만 지나면 심판이 임한다. 이 사흘길을 돌아다녀서 전해라 했는데 하루만 전하고 말았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가축부터 왕부터 남녀노소 빈부 개체를 막다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회개는 복음을 듣고 믿은 겁니까? 자기들의 일반 은총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받았겠어요? 일반 은총이 빼앗기지 않는 구원을 받았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안 봐요. 나중에 나홈서에 다 망합니까? 안 망해요?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을 텐데, 일반 은총에서 당장 심판받는 것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그 말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뭘 주셨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지. 그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다가 다시스로 도망을 간다. 니느웨로 가르쳤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 배가 아마 니느웨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게 갑자기 사흘 되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모르죠. 그 사람들은. 니느웨 요나가 갔던 그 배를 탔던 사람들이 니느웨에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뱃속에 있었던 그 일을 알고 있는 뱃사람이, 저 요나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고하라 했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듣다가 하나님이 저 사람 고쳐줄까 싶어서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였는데, 그래가 바다에 던져봤는데 죽은 사람인데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살아났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일 것이다. 요나가 살아난 그걸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믿을 만한 증거는 요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게 이게 믿을 만한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명하자 모든 가축까지 다 회개하도록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가 살아난 이 증거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시기도 했잖아요.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의 죽음은 뭘 의미하며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뭘 의미하는가.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으면 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이거 강조하기 위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니네의 백성은 이걸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고 이 의를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친히 내가 중생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있다. 이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절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 신학의 기원이 어디에 있어요? 다메섹에 있습니까? 삼층천에 있습니다. 삼층천에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기원은. 김세윤 교수도 다메섹에서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게 유그리프 선교 대표 안모노 대표님하고 이야기할 때 바울 신학의 기원은, 제가 바울 신학의 기원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분이 바울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간 제자는 예수님 죽은 줄 알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지요. 고향으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 이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근원부터 자세히
예수님 부활하심을 중심으로 그걸 풀어줄 때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가 신학의 기원은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배운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듯이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실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쫓겨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다소에 갔다가 아라비아에 갔다가 거기에서 아마 삼층천으로 하나님이 특별 과외를 시켜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 특별 과외를 하나님이 그를 과외시켰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거기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 공격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바울이 부득불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되고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직접 가르침 안 받았다. 여기에 공격을 받으니까 부득불 자기가 자랑이 나쁜 줄 알지만 복음을 세우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삼층천에 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란 말은 구약 성경이 문자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비밀, 하나님의 마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던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직접 특별 가해를 받고 자기 집 고향의 다소에 가서 누가처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구약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을 즈음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1차 선교 여행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성령의 권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바울 신학의 근원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그래서 복음이 뭐냐? 재림도 복음 기쁜 소식이지만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계시록 16장 17절 20장 10절 되었다 불과 유황무새 던져지는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불신자들한테는 가장 비참한 소식 아닙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디노마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메가 세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도 믿는 자에게 복음이지만 불신자에게는 가장 비참한 소식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 누구에게나 복음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 미랄이 되어 성육신 되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 심판을 나를 작정하시고 이의 죄를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게 이 부분에 우리가 확고부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한 구절 풀어놓은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로마서 4장 25절 3장 25절 26절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물 얻는 진리와 공의가 만나는 요한일서가 호세아 2장 19절 20절 인애와 사랑과 정직 공평 이게 같이 만나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의 이거 하나만 알마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그거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다른 표적을 구하는 원인이 뭔가? 왜 이렇다고 생각해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아직 잘 모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가? 이게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높은지 이 중심으로 구약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발람의 길, 가인의 길, 고라의 개혁,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여러분 이거 고민해 봤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예요? 율법주의, 쉽게 이야기하면. 사두개인의 누룩은 자유주의, 부활이 없다, 성육신도 안 믿는 거고 대속증언도 안 믿는 거고. 요즘 우리 김지철 목사님 무슨 신학이 유행한다고요? 민중신학이 무슨 신학으로? 공공신학 들어봤어요? 이런 김건주 이런 분들은 목사라 해서도 안 되고 신학자라고 해서도, 신학자는 뭐 신학이니까 목사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증언,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는 그 공공신학에는 책에 한마디도 없다 그랬죠. 이게 빠지고 있는데 그게 기독교입니까? 다른 종교지. 다른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적그리스도라는 적그리스도. 이 사두개인의 누룩에 더 발전된 거 아니겠어요? 헤롯의 누룩은 또 뭐예요? 땅의 일을 구하는 자라. 헤롯, 땅의 일을 구하는 자. 공산주의 사상으로도 발달된 기지.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 말은 여로보암의 길은요, 예수는 예수, 복음은 복음, 성령은 성령, 또 단어는 똑같이 써요. 근데 그 내용이 요나의 표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를 구하고 이 의를 주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의를 채워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일 저 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메시아 언약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요 말하고 떠나간 지파가 10지파 아닙니까? 무려 숫자가. 예? 이게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성령은 성령인데 다른 성령,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영혼은 다 똑같아. 이걸 기복주의 기독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 예수. 그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를 안 하고 뭐라고 불렀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불러요. 아합의 길은 뭐예요? 아합의 길은 아합은 이 진짜 여자 치맛다리에 휘달리는 사람은 이세벨이 굉장히 잘 자기이고 똑똑한 여자 같아요. 이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리고성 건축하다가 죽은 왕, 그때 당시에. 하여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므리가 이스라엘 이방 나라 바알 아세라 섬기는 왕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죠.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와서 떡 보니 아합이 믿는 기독교는 기복주의잖아, 그죠? 기복주의니까 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너가 잘 사나? 바알 믿는 우리가 잘 사나? 우리가 더 안 잘 사나? 그러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 거면 우리 신도 한번 믿어봐. 그게 뭐예요? 바알도 믿고 여호와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이 종교 저 종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도 따라가서 그 사람들도 한번 세어봐. 이게 WCC의 표시 아닙니까? 이 종교, 저 종교 다 믿는 거예요, 이게. 아합의 길. 유일한 그 언약에서 떠나니까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면 반드시 종교다운주의로 가게 되가 있죠. 종교다운주의로 가게 되면 여자 안수도 주게 되고, 예? 동성애도 찬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발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여기서 멀어지고만 WCC로 가게 되고 종교다운 여자 안수도 주게 되고, 예? 동성애도 찬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뭐 하나님 가는 길은 똑같은 거 알겠나? 길은 달라도 뭐 천국 가는 건 다 똑같은 거 알겠나? 너만 왜 옳다 그러노? 이 시초가 우리 한번 믿어봐. 일본이 온갖 잡신들 잘 사는데 그 잡신도 한번 믿어봐. 너가 여호와 하나님 믿는 너보다 우리가 더 잘 살잖아. 그럼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4절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근데 저들의 세력이 가만히 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리지 마라 쪽으로 나가죠. 교회를 폐쇄하는 길로 저 좌파 정권이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종교다운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그만 기독교 아이고 여호와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없애버라 발로 뿌라 그런 게 이게 뭡니까? 이세벨의 길 아닙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다 잡아 죽이고 나만 남았거늘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예? 이세벨의 길, 이 공산 좌파들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발람의 길은 뭐예요? 예?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피만 이야기하면 되지. 너가 뭐 좀 육체의 정욕 좀 만족시키면 어떻나? 여자 뭐 여자 어떻게 음행의 길로 미혹하는 게 발람의 길 아닙니까? 가인의 길은 뭐예요? 이 가인의 길은 다 똑같은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거역하고 자기 잘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가인의 길도 예배는 드려요.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복음은 복음 앞에 항복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안 지고 자기 잘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이게 가인의 길 아닙니까? 이게 고라의 배역은 니만 잘났나? 우리도 잘났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는 게 이게 또 고라의 배역 아닙니까? 그 은혜 앞에 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행해주신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이신 하나님의 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이 의를 주신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무시하는 데 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거 붙들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네? 율법주의, 자유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종교다운주의,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혈압의 폐역, 오늘날 공공신학. 이 이야기는 우리 김진철 목사님 이야기 듣고 옛날에는 민중신학이었는데 이게 공공신학이라고 우리가 적었어요. 또 무엇인 공공신학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목사님 그 책을 읽고 난 소감이 뭐였어요?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목이 뭐였어요?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지고 나오는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게 민중신학,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상하지 않을 말이지. 그게 윤리 도덕적으로는 한국 교회 뭐 여자 목사들 막 여자 문제, 돈 문제, 채선 문제 이런 거 막 이야기하고 공격하고 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나누고 베풀고 다 좋은 이야기 맞죠? 근데 뭐는 없다? 복음이 없다. 복음이 없다. 유일한 그 언약 십자가 복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바르트 신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핵심이 눈동자를 빼푼 것 같은 거라니까요. 이거 없는데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들의 가장 큰 사악한 특징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지금 우리가 또 맥체인 통해서 봅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과 흠없는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같은 숙중과 부활하신 것이 복음을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가장 사악한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네, 다 좋은 말 해요. 말은 막 아침 이슬이 풀잎에 살살 굴러다니는 같이 감은 이슬을 쏟아내는데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 미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치러 일어나는 미워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냐. 이 적개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 자체보다 배후에 있는 마귀에 대해서는 분이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만 내가 천국 열쇠,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 성경의 중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풀어주는 강도권을 말합니다. 강도권. 네? 지식의 열쇠도 마찬가지고 무지개의 열쇠도 마찬가지고, 무지개이란 말은 밑바닥에 있는 구덩이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뭐로 끄집어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십자가 복음밖에 더 있습니까? 예?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풀어주는 그 강도권을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이 맨다는 말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풀어주지 못하면 천국 문이 안 열린다 이런 뜻으로 봐야 돼요. 이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해주는 것과 같이 십자가 복음을 풀어주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란히 놓고 이 예수가 곧 성경이다,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걸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못 풀어주면 니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데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 실로 크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 이 말씀과 또 우리가 좀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 것이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11장 52절은 알죠? 천국 열쇠를,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마태복음 15장에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누가복음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성령이 오시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 그죠? 지금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면 네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의 죄가. 예? 그게 요한복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주님의 재단을, 천국 열쇠, 지식의 열쇠를 받은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누구의 죄든지 사해질 것이요,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이야기라니까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안 전해주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 이야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이 아니고 11장, 계시록 3장 7절, 20장 1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이사야 49장 이런 말씀들 다 여러분이 한번 구절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주 유익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왜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네? 십자가 지시기 전인 때문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메시아관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해하고 예수를 따르게 되니까 예. 왜곡된 그리스도론이 등장하니까. 그렇죠. 예. 왜곡된 그리스도론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마라.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한전하고 표적을 구하는 그리스도를 많이 찾죠. 이걸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하신 말씀의 1차적인 성취에 대해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왕권이 1차적으로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니 처소가 예비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가는 그 길이 마련되면 처소가 마련되면 그게 마련되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복음이 이루어져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음이 이루어져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내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주므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구름 타고 오신 거예요, 1차적으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도 마찬가지, 24장 49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또 오셔서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 2장 17절이 참 좋아요. 또 오셔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님의 종들 안에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해주므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1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지금.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아직 남아있는 것은 재림되겠죠, 그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에 2차적으로는 아직도 제가 이래 보면서 구속사를 공부하고 전하는 목회자들을 제가 이렇게 어제 만났는데 그분도 상당히 그래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는데 다만께도 우리 총신에서 배운 조직 신학 있잖아요. 개혁주의 이 신학 노선이 아니고 아시아 연합 신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조직 신학, 역사 신학, 성경 신학이 구속사를 하더라도 이게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참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첫째 부활을 그분들은 천국 가는 걸 첫째 부활로 보더라고요. 둘째 부활은 뭔지를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 종말론에 대해서도 조직신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이 조직신학은 있잖아요. 교회사 속에서 여러 참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과 일치된 신학을 정리해 놓은 게 조직신학 아닙니까, 그죠? 그거 공부해야 돼요. 이걸 가르치는 데가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총신, 합신, 고신,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그 부류의 신학들이 있는데, 이거 서철원 교수의 조직 신학, 우리 총신에서 배운 김길성, 박아론, 박경룡 이런 분들의 조직 신학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통이 안 돼가 있으니까 성경을 후속사 중심으로 풀어내는데 조직 신학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이 참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그분의 책을 내가 쭉 보면서,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여기 이제 2차적으로 주님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 구절, 재림 때 나타날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들 한번 이거 머릿속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 기억이 되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4절,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골로새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2절, 빌립보서 3장 21절, 고전 15장 49절 51절,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홀렬히 변화된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게 두 번째 다시 오시리라. 그 다음에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짐의 의미에 대해서도 자기 고생하는 걸 십자가 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령의 은혜로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 십자가 짐의 의미는 자기 죄를 알아야 되겠죠.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없음으로 인한 인간의 한계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란 말은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이겠죠. 자기 십자가란 말은 자기 죄의 깊이로 인하여 주의 진노의 두름, 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뗄 자가 없기로 크게 울었더니 이 인간의 한계를 진실로 절감해본 사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이걸, 그런 어떤 이 세 가지 문제를 전제로 하고 예수님 이런 말씀 안 하겠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날마다 자기 정과 욕심 내려놓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의 의의를 늘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일 저희를 행하지 않겠어요?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깊은 체험을 하고 이 10편 40편 1절 2절 다윗도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바울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사도 요한도 크게 울었더니 하고 그 문제의 해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런 분들, 이분들의 삶이 진짜 있잖아요. 이 일 저 일이었더라도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이 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그 은혜로 살아감이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어요? 이런 은혜가 온 사람들이 진짜 장성한 사람이거나 진정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정리해서 마태복음의 중심장은 16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왜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하셨는가?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자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는가?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16장에.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앞부분은 16장을 중심으로 앞부분은 예수님이 1에서 15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뒷부분은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증거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17장부터 오늘 17장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변화산성 이야기가 나오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십자가 죽고 부활하기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했죠. 변화산성의 영광조차도 알리지 마라. 부활하기 전에는 그죠? 그 복음을 알기 전에는 변화산강의 영광이 아무리 좋아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변화산상의 영광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잖아, 그죠? 변화산상의 영광이 아무리 좋아도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변화산상의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천국 간증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 믿는다고,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예수가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아직 알지 못하니까 패역한 세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 성취의 은혜를 성령에 적용해 주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복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다가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오메가 세상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것,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걸 내 눈을 열어 놀라운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묵상하면서 보는 수밖에 없더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반석이 누구신지,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반석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게 또 중요하죠. 어떤 반석?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반석 아닙니까? 예? 예수가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복음을 이루신 반석을 믿어야 안 돼요. 이 반석 위에 있을 때 복음을 이루신 반석이라니까요. 복음을 빼놓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반석의 구속사적인 의미, 이게 창세기 11장 2절 3절과 대조되는 이 창세기 11장 2절 3절 따듬은 돌, 역청, 돌을 세웠죠. 탑을 세웠죠. 출애굽기 20장 25절 26절은 다듬지 않는 재단, 신명기 27장 5절 6절, 여호수아 8장 30절 35절, 열왕기하 5장 15절 17절 17장 6절, 이 전부 다 반석. 우리가 전에 이거 자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뱀의 머리, 뱀의 무장,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복음을 성취하실 때 다 이루었다. 뱀의 머리를 영원히 멸했다. 이게 머릿돌을 내놓을 때 천하만민이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고, 이 복음이 다 이루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반석이 된다, 터가 된다는 말씀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아서, 이게 머릿돌이 기초돌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이 스룹바벨의 손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룹바벨의 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팔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의 기초성이 머릿돌,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의 기초돌, 즉 모퉁이돌을 놓아서 이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 24절 사도행전 4장 11절 이 모퉁이돌, 머릿돌을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이 부분에 우리가 전에 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1절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반석이 누구시며 반석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큰 은혜가 십자가 복음이구나. 형제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확실히 말해줄 수가 있는가. 반석의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손대지 아니한 돌, 버림받은 돌,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산돌의 구속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것만 쫙 연결이 되어도 이 성경 전체를 깨뚫을 수 있잖아요. 이걸 알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이런 말씀들이요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